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께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안전지대일까요? 아니면 전쟁터일까요?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곳일까요? 아니면 영적 치열함 속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맞서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를 쉼의 장소, 피난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모습은 모두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측량하십니다. 여기서 이 측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길이와 넓이를 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이 측량되듯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소속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그렇게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2절의 말씀에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2개월 동안, 그러니 3년 반 기간 동안 질밟힘을 허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은 바로 이방인에게 내어준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난과 긴장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3년 반 기간이 가진 의의와 사건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 기간은 성도의 권세가 부서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으로써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찢기고 생명의 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 성전의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임을 그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모임 중에 한 분이 참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며 참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환난이 너무나도 크고 깊지만 정말 뭐라도 해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야말로 가장 악하고 고난당할 때 정말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것, 찾아서 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증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여러 예언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을 세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를 가리킵니다. 이 두 증인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제국의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 애원의 사명을 다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비가 오지 않도록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집니다. 모세와 엘리야, 즉 선지자와 선지자를 연상시키며 또한 교회가 선포해야 할 진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두 증인을 내세워 교회가 이어가야 할 예언적 사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언 기간 동안에 권세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도 내리고 물을 피로 바꾸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하지만 증언이 끝날 무렵에 이 두 증인은 결국 무정행의 짐승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시신은 유린되어 모욕당하고 세상은 그들을 장사도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까지도 정말 능력의 권세와 힘을 통하여서 그 땅에 구원을 견인하시고 가져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요한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길이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와 죽음과 모욕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하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며 뭐 사랑한다고, 뭐 나누며 섬긴다고, 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영광의 박수가 있든지 돌을 던지는 핍박이 있든지 그저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모습 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또 동시에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아가 기꺼이 그 틈을 막아서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고 살아간 후에 세상에 박수와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얻을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그 세상의 결과와 성취를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면 꼭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올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면 환영받기보다 미움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애원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가 결국 일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이는 에스겔의 37장에 마른 뼈에 임한 생기를 떠올리게 하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그 장면을 원수들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심판이 뒤따르며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 13절을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넉넉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결국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난 생명입니다.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고 반드시 지나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 누군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 조롱당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측량하시며 증언의 사명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의 그 측량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은 그 본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 측량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외면하며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주님, 두 증인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애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환영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리할지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와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패배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며 오늘 하루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